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한 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날로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낙타 알죠? 낙타는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마다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즉 하루를 보내고 이 일을 끝마칠 시간이 되면 낙타는 주인 앞에 고이 무릎을 꿇고 등에 있는 짐이 내려질 때까지, 다 내려질 때까지 무릎을 꿇고 기다린다고 그래요. 또 새날이 시작되면 또다시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다 얹을 때까지 무릎을 꿇고 있다고 합니다. 주인은 그런 낙타의 사정을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낙타가 짊어질 수 있을 만큼만의 짐을 얹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인지 낙타는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마다하지도 않습니다. 여기다 잠깐 한번 낙타가 우리고 낙타 주인이 예수님이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짊어질 수 있을 만큼의 짐을 얹어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준대요. 이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짐을 받아야 되고 어떠한 모습으로 연약한 그 환경을 이겨내야 되고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나? 낙타와 같은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막 살아 역사하여 막 이성이 앞서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막 능가하여서 막 움직이진 않습니까? 낙타와 같은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새에게 날개는 무거우나 그것으로 인해 날 수 있다 합니다. 배는 그 돛이 또 무거우나 그것 때문에 항해를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에게, 우리들에게 십자가는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이란 게 그리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천국으로 향해 만드는 거래요. 그런데 신앙은 천국이다. 다시 말해 신앙의 길을 걷는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날로 성장하는 믿음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낙타고 낙타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낙타는요, 그 사막을 오가며 힘들 때, 목이 마를 때 결국 주인이 너무 목이 말라 낙타를 죽여서 낙타 안에 물이 있답니다. 한 1.5리터 정도의 물을 결국 주인이 목말라서 먹게 되면 그 낙타는 죽음을 당하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도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죽으면 우리란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잃지 맙시다. 신앙 추락하지 맙시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서지 맙시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있는 그대로의 내 자리를 지키고 성장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면 일이 없어요. 문제가 터지지 않아요. 자꾸 탈선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세상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한 번, 두 번 실패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안 된다고 포기할 때가 많이 있지요. 이처럼 대부분 사람들은 새로운 계기를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새로운 장소와 새로운 환경을 두려워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잘못 도전했다가 망해버리면 크게 망하니까 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면요,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게 할 수 있고 포기의 신앙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신앙으로 바뀌는 거죠. 이 말은 안 된다는 생각을 뛰어넘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사람이 신앙인이다. 다시 말해 신앙인은 안 된다는 생각을 뛰어넘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사람이 신앙인이란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저런 시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시험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는데 사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수 있겠는가? 아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템테이션, 유혹에 빠지는 것은 정욕으로 내가 살았던 거고 내 육신의 삶대로 살게 되면 마귀의 유혹에, 세상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고,
이 시험 테스트는 하나님 우리를 더 귀한 복을 주셔 더 퀄리티 있는 우아한 삶을 살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때론 우리를 테스트하는 고난을 주신다. 여러분, 반드시 시험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테스트를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나라에 왕에게 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대를 이을 아들 왕자가 태어났는데 이 왕비가 임신을 하지 못해요. 이거 어떡하나 고민하는 차원에서 어느 날 드디어 왕비가 임신을 하게 되는 사건이 터집니다. 왕궁의 사람들은 물론 왕까지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우리 왕을 이을 후세가 왕세자가 이제 태어난 것보다 아들을 낳기를 학수고대하였지만 그런데 결국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이 나오게 됩니다. 이 딸을 낳고 난 후에 왕비는 완전히 아이를 못 낳습니다. 딸 하나 낳고 끝났다는 거지요. 왕은 나이가 점점 들었고 건강상 몇 년 후면 이제 그 왕위를 물려줘야 하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됩니다. 누구에게 물려줄까 고민을 하다가 문제 해법을 찾게 되죠. 자기에게 있는 무남 동료, 외동딸의 남편이 될 사람, 다시 말해 왕의 사이가 될 사람에게 왕위를 물려주자. 마음의 결정을 하고 각 지방마다 고을에다 방을 붙이게 됩니다. 공주의 남편이 지적인 능력과 무예에 뛰어난 사람이어야 한다고 공고를 지방에다 다 방을 붙이게 되지요. 전국에서 그 방을 보고 그 소문과 공지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회가 된다고 그 시험에 오게 됩니다. 시험은 두 가지였습니다. 1차 시험은 서류 심사였고 2차는 담력 테스트였어요. 1차 서류를 보고 절반을 다 돌려보냈고요. 절반이 남은 그들을 데리고 왕이 이제 직접 담력 테스트를 하려고 또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되죠. 왕궁에 있는 호수로 사회가 되고자 찾아온 사람들을 왕은 인도를 합니다. 그 호수는 약 가로 세로가 50m예요. 각각 가로 세로 50m면 큰 여러분 수영장 같은 그런 개념이겠죠. 왕은 이들을 데리고 그 호수 앞에 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호수 안에는 사람을 잡아먹을 수 있는 악어떼와 수천 마리의 독사가 들어있다. 여기서 누구든지 나의 사위가 되고자 한 사람들은 호수를 여기서 저까지 헤엄을 쳐도 돌아오면 여기서 저기까지 헤엄을 쳐도 간 사람은 내 사위가 될 수 있다. 왕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모든 사람이 호수를 바라봅니다. 그들의 눈이 호수로 향하는 순간에 새까맣게 질려버립니다. 호수 안에 악어와 독사들을 보고 입을 쫙 벌리고 놀랍니다. 그리고 그 악어떼의 등어리를 타고 뱀들이 입을 벌리며 혀를 내밀는 것을 보고 다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요. 누구 한 사람도 호수를 지나갈 생각을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호수를 헤엄쳐 나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100% 죽음입니다. 아무도 낯선 사람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래서 웅성웅성됩니다. 아니 세상에 왕이 미쳤는가 정신이 없는가. 아무리 그래도 이 호수의 악어가 100마리만 된다 해도 되는데 완전히 악어 바치고만 독사들의 바치고만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 왕이 미쳤나 보다 하고 웅성웅성할 때에 여기저기서 수근수근대고 막 웅성웅성될 때에 바로 그때 어떤 한 청년이 손살같이 그 호수에 뛰어들었는데 다다다다 막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서는 악어의 등어리와 머리를 밟고 막 뛰어서 막 엄청나게 손살같이 50m의 거리를 지나갑니다. 그 사람은 발이 안 보일 정도로 엄청난 속도로 악어의 등어리를 밟고 또 머리를 밟고 무사히 이쪽 호숫가에서 저쪽 호숫가로 통과합니다. 호수를 건너자마자 모든 사람들과 왕이 막 박수를 칩니다. 정말 대단한 무사가 나타났다. 박수를 치면서 환영을 하고 왕도 그 광경을 보면서 입이 쫙 벌어져 갖고 아이고 저 사람이 내 사위가 되면 되겠다. 이때 호수를 건넌 청년은 자신이 처음 섰던 곳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얼마나 빠른 속도로 뛰었던지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땀이 막 온몸에 삐질삐질 막 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신속하고 또 놀라움에 건너왔던 그 모습에 반해가지고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하는데 본래의 자리로 돌아온 그 청년은 화가 나서 씩씩거리면서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상도 버전으로 어느 놈이 날 밀어놓노? 우리 권사님들은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생각을 할 거예요. 전라도 말로 누가 날 밀어버렸냐? 죽다 살아났단께 미쳐버리고 마이. 충청도 말로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요, 누가 나를 밀어버렸단께요? 이럴 때 웃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준비하려고 여러분 이걸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걸 웃으려고 했겠어요? 연관이 있으니까 했겠죠. 수많은 사람이 몰려서 웅성거리는 순간에 그 청년이 다른 사람에게 밀려서 호수에 떨어진 거예요. 지가 원한 게 아니라 누가 밀어버렸어. 사람이 많으니까 밀리고 헛발 디뎠는데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밀려서 떨어지는 순간 그는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순간 엄청난 힘이 발휘되어 악어의 등과 머리를 밟고 그 호수를 통과한 거예요. 사람이요, 죽기 전에는 살아생전에 가장 힘을 냈던 3배의 힘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벽도 밀어버리면 넘어진다고 그래요. 초인간적인 힘이 마지막으로 한번 나온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우스갯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도전하지 않을 때 누군가의 떠밀림으로 어쩔 수 없이 호수를 건너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 성도인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용하고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다 살기 원해요. 먹고 마심도 그렇고 어디 회사에서 돈을 좀 더 준다면 거길 가고 싶어하고, 그런데 때때로 이상하게 가뭄을 통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한다든지 황당한 환경에 떠밀어 넣으신 누군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환경을 주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우리의 등을 떠미는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란 거예요. 황당한 상황에 터지는 부분이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신앙으로 살려고 애쓰는데 갑자기 황당한 사건이 터져. 이 호숫가에 떨어진 이 청년처럼 자기의 의지가 아닌 누구에게 등이 떠밀려서 빠져버리고 죽을 위기의 상황에 여러분 당면할 때가 있다고요. 그때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다면 하나님 이런 환경을 주실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그 믿음의 성장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원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퀄리티 있고 우아한 삶으로 전도하며 살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때론 테스트를 하신다. 이해가십니까? 우스갯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등을 떠민다는 거예요. 제발 가! 제발 걸어! 제발 먹어! 그래야 성장하지 않겠어? 부모가 갓난아기를 키울 때에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래요. 부모가 아이들에게 이유식을 하고 분유를 먹이고 밥을 단단한 밥과 고기를 먹을 때까지는 잘 단계별로 양육을 하고 육아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신앙에 있어서 믿음으로 살고 성장하는 믿음이 되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때론 우리의 등을 떠밀어내신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일이 터지면은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고 팔자가 이렇게 사납나? 그러면 이름도 바꾸고 무당을 찾아가는 상황인데 얼마나 우리는 감사해요. 퀄리티 있는 우아한 그리스도를 예수를 만나서 우아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방법을 주시고 때는 우리가 그 방법을 캐치하지 못하면 무지하면 우리 등을 떠밀려가지고 깨닫게 하셔서 이겨내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테스트로 역사하시고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절박한 상황을 주시고 그때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는가를 달아보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19 때 더 하나님 앞에 날로 성장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더 무섭고 떨려서 신앙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지금 수많은 교회가 위기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더 악한 코로나 전염병, 그 더 이상의 전염병도 올 수 있는 마지막 때인데 우리는 어떠한 재난과 고난이 와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날로 성장이 오히려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대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환난이 있을 때에 환경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현실과 사람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그 현실과 환경과 장애를 이겨내게 하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바로 그때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도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너는 나를 바라라.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것처럼 주만 바라볼지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날 구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구원의 모든 서정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성장을 이루시길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날로 성장하는 믿음이 되려면 첫째,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장한대요. 그냥 기도하지 말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세요. 우리에겐 다음 단계 도전이 있어요. 기도를 게을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포기하는 거예요. 목회도 신앙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누가 목회하고 싶겠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맛본 사람이 목회하고 장로도 하고 신앙도 하고 권사도 하고 성도의 길을 가는 거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엉망으로 살아요. 기도 없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지속할 수 없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생명을 주는 호흡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긴급한 기도 제목은 항상 목사님에게 얘기해요. 같이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대학 학부 때 성교학 교수에게 이런 걸 배웠어요. 영적 전쟁의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위급하고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시간을 멈추고 같이 함께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은 빨리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위기와 급박한 상황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미국에서 기도해주고 외국에서 기도해주고 그 어려움을 지인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은 거리를 초월하여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긴급한 상황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우리 예동의 성도들의 기도가 세다고 그래요. 우리 예동의 기도가 순수하다고 그래요. 예동의 기도가 응답의 지름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즉 기도는 믿음 성장에 있어서 크나큰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을 받기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사랑의 방법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 기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봐. 그럼 너에게 안겨주고 주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왜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퀄리티 있는 부유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기도로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역을 당하여 피난 갔을 때, 압살롬은 여러분 장자 아들을 말합니다. 다윗이 그 아들의 배도와 배신을 통해 반역을 당하여 피난 갔을 때에 그때 상황은 참으로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이 사람의 관계성이란 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진짜 이 정도면 내가 가족이고 이제 진짜 용사로 생각하지만 그걸 이해 못하고 사단의 꾀에서, 마귀의 꾀에서 서로를 상처를 준다면 마음이 얼마나 아픈 줄 아세요? 저는 성도들이 잘 되기 원해요. 이단에 빠지기 원하지 않고요, 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퀄리티 있는 우아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 말씀의 양육이 필요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다가 좋은 바탕의 사람들이 갑자기 이단에 빠지면요,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이 마지막 때에는 너무너무 거짓 선생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각별히 주의하고 내가 섬기는 이 교회에 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반역한 군대들의 추격을 받으면서 피난 갈 때 그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고 어려웠던지 다윗이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쫓겨가면서 울면서 피난을 갑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성전에 올라가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살기를 간구하며 그 위기에서 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때 압살롬의 반역에 의하여 나아간 나이대는 거의 노인 늙은이 때였습니다. 힘도 없죠. 이제
그 자식들에게 효도받아야 되고 노년을 좀 편히 이제 준비하며 가야 될 그 나이 때에 맨발로 그 아들의 반역에 의하여 쫓겨가는 이 신세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다윗은 기도 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을 향하여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채찍합니다. 마음은 찢어지듯 아프죠. 그 누구도 다른 사람도 아닌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마음이 찢어지듯 얼마나 아팠겠어요. 포기하고 싶고 아마 죽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의 한쪽에서는 내가 죽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나는 안 돼, 난 이대로 죽는가 보다 하는 그 한 구석에서 이런 쓴뿌리들이 올라오지만 다른 한 구석에서는 채찍을 하며 아니야,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방법대로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이러면서 자기를 채찍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긴 암흑의 터널을 통과하고 다윗은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악한 자들을 통해서 환경과 현실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제일 속상한 게 누명 쓰는 게 정말 싫어요. 많이 누명을 써봤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악한 자들이 거짓으로 욕하고 모함하고 어려움을 주는 때가 있습니다. 비수를 꽂을 때가 있어요. 또 우리 자신이 잘못해서 당하는 어려움도 있어요. 사람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무의식적인 말도 하고 무의식적인 행동도 합니다. 왜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얼굴을 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도 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비난까지 받을 때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막 터지게 되죠. 그럴 때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대요. 시편 27편의 9절에 유명한 말에 기도를 했는데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으로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하고 다윗은 그 노년에 울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노하실 때는 얼굴을 돌이키시고 기뻐하실 때는 우리를 향해 얼굴을 드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주님이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시는 것을 느낄 때까지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금요 예배 때도요,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아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한번 딱 오게 되면요, 정말 겸손한 자가 되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감싸 안아주는 그 흐르는 상황이 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내가 너무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어. 왜? 나 같은 자를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나 같은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채찍 맞으신 그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 버려도 수천 번 버림당할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그 두 손과 두 말의 대봇을 받고 허리에 창자욱과 머리에 가시면류관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아무 말 없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래.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랬대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기도하셨고요. 나를 위해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틈나는 대로 그 피곤함 속에서도 인간의 모든 참인간의 그런 속성이 있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기도하고 기도하여 결국 십자가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완성의 결과가 뭐예요? 구원의 표란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기도하며 주 앞에 얼굴을 향하여 내가 주님을 향하여 얼굴 두면 주님도 나를 향하여 얼굴을 우리를 드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하고 마칠게요. 날로 성장하는 믿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성장한대요. 요즘 우리 청년 제자 행육 전체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은 얼마나 막 눈이 반짝반짝하고요. 그 말씀을 달게 받고 사모하는지요. 정말 2시간 하는 걸 10분, 20분 한 거, 10분, 20분밖에 안 한 것처럼 너무 시간이 빨리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을 때가 왔어요. 그 말씀을 먹고 사모하는 그 마음의 눈빛이 있으니 주의 종도 더 막 주고 싶고
그때그때마다 막 성령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저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말이 어둔하고 막 버벅대요. 말이 막 더듬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말씀 전할 때와 성도들 양육할 때, 제자 양육할 때는 하나님이 내 입술을 주장하시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가 말 잘해요, 못해요? 아, 별로 그냥 못 느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돼요. 따라합니다.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성장한다고 그랬는데요. 본문 2절에, 오늘 본문에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서 사모하라. 이런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있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말씀이 있는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이 고정시켜줘요. 갓난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는 것과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방법은 예배예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지요. 첫째도 둘째도 말씀입니다. 말씀. 이 말씀 위에 기도와 은사가 엎어져야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거꾸로 돼버리니까 2단 3단 신비주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뭐라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처럼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즐거움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솔직히 오기 전에는 눈이 온다고 하고 힘들고 차 막히고 어렵잖아요. 우리 교회는 다 멀리서 오잖아요. 그럼에도 말씀을 들을 때 어때요? 오! 잘 왔다. 아멘한 사람은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마귀가 떠나가고, 말씀을 들을 때 질병이 치유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집에 가면 해결되고 응답되고 회복되는, 그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십시다.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 가장 고귀한 것은 성경이다. 그러면서 또 하나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 것과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에게 부여되는 온갖 행복을 이 책 성경을 통하여서만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성경 하나님 말씀 읽기를 좋아하고 듣기를 좋아하고 배우기를 즐거워하며 순종하고 묵상하고 증거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좋아하는 생활은 자연적으로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순종하는 삶은 결단이 있어야 돼요. 세상적으로 사는 건 쉽습니다. 요령껏 살고 적당하게 사는 건 쉬워요. 그러나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은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하게 사는 사람은 천국에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라야.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사는 자라 천국에 들어간대요. 오직 예수 한 길로 가야 됩니다. 제가 이 대목에 어떠한 찬양이 나올까요?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다 같이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할렐루야. 이 찬양을 아는 사람은 예동풍도야. 오직 예수 한 길로 가야 돼요. 저는 어디 식당도 한 집만 가고 그냥 이발소도 한 집만 가. 이상한 성격이야. 한 군데만 가. 여러분 이 말은 한 우물만 팝시다. 하나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예수만 붙들고 그 길로만 가면 여러분 삐그덕거리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 말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말씀을 받기만 하고 안일하게 주저앉아 있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뭐라고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오늘 여러분 말씀이 떨어지는데 기쁨으로 받아들입니까? 아멘?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저 말씀 또 하나님, 우리 목사님 나를 싫어한가 봐. 왜 저렇게 말씀을 똑같이 이렇게 날마다 나를 속상하게 하지? 마귀 시험 든 사람이요. 마귀 욕에 빠진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 예동의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기쁨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를 본받는 교회가 또 되었대요. 그러나 현대교회는, 지금의 이 시대교회는 말씀에 내실이 없고 외형만 번지르는 교회와 성도가 아니죠. 교인들이 많아요. 알맹이가 없어. 말씀이 없더라 이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모임과 교제와 식사는 해. 근데 얼마 가지 못해서 무너지더라고요. 얼마 가지 못해 떨어지더라고요. 우리가 막 경배야 찬양하고 모이고 막 으쌰서 눈물 흘리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세대들이요. 말씀이 없으니까 얼마 못 가 다 신앙을 안 하고 있어요. 우리 예전에 막 두란노 경배야 찬양해서 막 열심히 막 저희 세대는 막 가서 막 멀리 가서도 막 목요 찬양, 화요 찬양 막 하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 가서 참석했던 이 세대들이 지금 예수를 안 믿는데요. 왜 그럴까요? 조사해 봤더만 말씀이 없더라. 말씀이 그래도 그렇게 귀중하니 여러분 첫째도 둘째도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마지막 때 우리 교회는 모든 거짓과 이선을 버리고 온전히 말씀에 순종합시다. 라오디아 교회처럼 부자라 부유하다면서 영적으로 가난하고 헐벗고 추한 모습처럼 살면 안 됩니다. 아울러 화려한 겉포장과 위장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사도들의 삶의 모습을 본받아 인정받고 칭찬받는 역사의 기록이 우리 예동의 기록이 그렇게 남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요, 데살로니 교인들보다 더 훌륭한 교인들이 있어요. 어디 교인이냐? 베레아 교인들이에요. 베레아 교인들의 더 좋은 신앙의 면모를 볼 수 있는데 17장 11절에 사도행전 보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보다 더 베레아 교회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여유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너그러운 마음을 원어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 다른 일에 분주하지 않고 잠시 멈춰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듣는 데에서는 1순위가 됐다. 다시 말해 우선순위가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더 너그러운 마음이 있다는 건 뭐라고요? 다른 삶에 분주한 것이 아니라 하다 말다 그냥 말씀을 사모하고 있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모든 삶의 우선의 첫 순위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그러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죠?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바쁘죠? 그러나 여러분 아침에 예배하고 저녁에 예배하고 여러분 말씀을 한 절이라도 읽고 오직하면 이번에 우리 달력이 말씀이 다 적는 말씀으로 했어. 엄청 잘 팔려나가요. 좋은 징조야. 2021년전 모두 주 안에서 대박이 일어날 것 같아요.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 막 갈급한 그런 영혼은요, 목사도요, 설교할 때 누구만 본 줄 아세요? 막 눈망울이 막 초롱초롱하고, 저 말씀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눈빛이 있어. 그럼 막 주의 종이 얼마나 막 주고 싶고 거기만 보게 돼. 막 거기만, 누가 있을까 오늘? 거기만 보게 돼. 그러다가 한 명 딱 졸라가면 안 봐. 계속 졸아버려라. 여러분, 사람이 인사할 때 어딜 보고 인사해요? 눈을 보고 인사한 거예요. 복서들 있잖아요. 복싱 선수들 어디 보고 해요? 눈을 보여요. 눈 딱 보고 져버리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딱 들어가면 홍코노, 청코노 입장하세요. 막 서로 나올 때부터 너 죽어버려 오늘. 이러면서 계속 눈을 막 그러잖아요. 안 봤어요? 눈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또 마귀 들린다는 눈은요, 딱 보면 알아요. 꼭 거지같이 생겼어 눈이. 마귀가 역사하면. 죄송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말씀의 사모함에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읽고 얼마나 그 말씀을 경청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누가 간섭도 안 하고 누가 예수 믿고 말씀 듣고 누가 말씀 본다 해서 성경을 불에 태우고 구박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듣고 보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는 더 좋아요. 우리 청년 하나가 그래요.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누가 어떤 목사님께 양육하는 부분에 힘을 못 써요. 솔직히 바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양육을 이렇게 해주는 친절한 목사이다. 맞으면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그 말씀이 빠져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의 훈련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면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알기를 원하네.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삐딱하게 사는 거야. 이처럼 베레아 교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행동했대요. 그래서 모범적인 교회를 이루었고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로, 칭찬받는 교회로 역사에 기록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맙시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읍시다. 그래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서 있는 목사가 설교 석상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100%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사적인 상황에서도 말씀을 할 때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목회자가 하는 말은 이단 교주의 그런 상황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이런저런 얘기도 하시지만 때론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목사님의 입술을 잠깐 빌려 나에게 교훈을 주시는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함께 연합하고 제자 양육을 받고 말씀대로 살게 되면 절대 우리는 복이 임하지 추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데이터를 제가 보고 내가 우리 교회 첫 개척 멤버부터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보니까 그렇게 그 자리를 지키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다 복을 받았더라고. 진짜요. 제가요, 진짜 이건 간증, 나중에 내가 한번 은퇴할 때 한번 내가 여러분 내가 한번 편지를 한번 쓰려고 그래요. 진짜 여러분이 잘 자라서 복을 받고 보니 저는 너무 좋고 감사할 뿐이에요. 딱 보니까요, 그 자리를 지키고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이 성장하더라고요. 말씀 붙잡고 성장하는 교인들이, 성도들이 잘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견디지 못한 사람은요, 아직도 헬렐레 하고 살아요. 그럼 우리 교회도 간절한 마음보다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이 어린 자녀들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 같이 하나님은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 성장이 없는 믿음은 결국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선물이었습니다. 즉 구원은 하나님께로 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고, 이것은 죄에서 자유와 해방을 의미하며 우리의 죄를 없이 하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 예수인데,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은 구원의 고지를 향하여 계속 달려가야 되고 계속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구하여야 되고 믿고 시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은 그러면 성장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멘. 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100% 다 성장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장해야 되고, 여러분 생명의 특징은 성장입니다. 여기 뒤에 있는 이 화분들도 성장하고 있어요.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관리해야 돼. 물을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 고난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해결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다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라지 않을 때는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배도 4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곡식은 자라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요, 아이들도 자라야 어른이 되듯이 우리의 믿음도 성장해야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믿음의 성장을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